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마음으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3월 14일, 3월 둘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룩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꼭 범죄한 일들은 있지 않은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는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청결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네, 시간은 우리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함께 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출입하는 성도님들 걸음마다 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계단에 오를 때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데서 앞장설 수 있는 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한창이 되어도 우리 교회가 큰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장로 장례식 거행되었는데 이 세상에는 힘있고 잘나며 배우고 능력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고 많은 가운데 우리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자 택해서 주의를 맡기시니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주님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면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었사오니 아버지 안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님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며 성도들 간에 친절한 우애가 돈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원성 교회의원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사오니 열린 가슴마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칠 때까지 주께서 일일이 주관해 주시며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건 많지만 이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힘입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년 되어지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빠할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빠할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민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문제인데 이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재물이죠. 돈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문제는 결국 돈에 대한 문제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아요? 타인에게 받죠.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그런 임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율배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버리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과 돈이 얽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과 돈은 결코 얽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예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옳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요 돈과 하나님의 복음이 서로 얽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둘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가령 누가복음 12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혼자 독식해 버렸습니다. 우리 형에게 얘기를 해서 그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해요.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요청은 아주 정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물 나누는 자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영생이 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청을 잘라버리십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받아야 할 유산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과 이 재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라고 하는 재물과 복음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견주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 재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든지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치 이 세상의 임금이 돈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보게 되면 마치 세상의 임금이 돈인 것처럼 보여져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짐승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복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까이 온 이 천국에 의해서 세상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끝장날 세상 가운데 붙여놓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라. 이 세상은 끝이 났고 가까이 온 그 천국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을 쓰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천국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땅에 붙여두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은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요. 네, 돈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 돈이라는 것이지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흔한 예로 여러분들 어디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수중에 한 푼도 없어요. 10원 한 장 없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불안하죠. 그게 돈이 주는 안정감이에요. 자, 거꾸로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디 나가더라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게 돈이 주는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주는 그 안정감,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이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곳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돈으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돈으로 사느냐?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 유혹하려고 할 때 이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무기로 돈,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도 역시 실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뭐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도 역시 실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8절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범죄하게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있어요. 일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실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 단어는 뭐예요?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족이 뭐예요? 실족. 이 실족은요, 발을 헛디뎌서 높은 길 위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 뭐 함정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도 실족의 의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원적 본연의 의미는 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서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 이것을 실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실족은 어떤 길에서부터 굴러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실족은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길로부터 실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무엇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처럼 보여지는 그 재물, 돈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어떤 주된 내용들을 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해요.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뭐 난데없이 성전세 내는 문제를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누가 큽니까? 뜬금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붙들고 너희 스승은 그 성전세 안 내냐? 세금 안 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안 내냐를 물어봤으면 이 선택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 내냐 안 내냐를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의 권세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리가 아니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뭐 사두개인이든지 뭐 서기관들이든지 뭐 이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세금을 내버리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세금 받는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세금을 받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 나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 앞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존경받고 존대받았어요? 아니면 천대받고 무시당했어요? 예? 요즘에야 애들이 먼저죠. 예, 요즘은 그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좀 맛있는 거 이랬어요. 먹으려고 건들지 마, 애들 먹을 거야. 이러면 못 건들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나 혼나니까. 예,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먼저 손대기 전에는 그 음식에 손 댔어요? 못 댔어요?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낼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예,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약장사들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러잖아요. 예, 왜 애들을 가라 그러죠? 어차피 너는 살 능력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어른이고 늙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제가 우리 태영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 안 듣고 자꾸 말썽 읽으면 야, 너 니네 집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는 안 간다고 아주 그냥 막 때렸어요. 니들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니들 집 가 이러면은 그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건 줄 알고 아주 그냥 진저리를 쳐요. 자,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안 먹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돈이 안 먹힙니까? 애들한테는 돈 안 먹힙니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먹혀요. 예. 그런데 돈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돈 주면 그냥 그 꾸깃꾸깃 타다가 갖고 놀다가 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돈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들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뭘로 달래도 이 아이가 달래지질 않아요. 먹을 거 줘도 안 달래지고 뭐 장난감 줘도 안 달래져요. 엄마로부터 분리된 이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뭐만이 이 아이를 안정감을 주죠? 예. 엄마만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돈의 안정감이 아니라 엄마가 줄 수 있는 이 안정감을 아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무기인 돈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안정감을 깨닫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뭘로 들어가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가 결국은 믿음이 은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것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존적일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이 성전세 내는 문제였어요. 성전세 내는 문제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겁니까? 여전히 성전세 받는 저들이 큽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 아무것도 없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가 큽니까? 지금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당시에 성전세를 받는 이들은요 세리가 아니라 그랬죠. 세상의 국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성전세이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을 거예요. 제사장 계급들, 뭐 혹은 그 뭡니까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착복을 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반세겔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반세겔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냥 반세겔이면 반세겔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2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화폐예요. 그리고 당시 통용되어지는 시중의 화폐는 로마의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성전세를 받을 때 그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받는 헌금이라면 그냥 데나리온으로 받으면 되지 않아요? 2데나리온
성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반세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반세겔 성전세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반세겔로만 바치게 함으로써 2데나리온을 반세겔로 바꿀 때에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데나리온으로 받지 않고 세겔로 받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실 때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왜 엎습니까? 그것이 세겔을, 그러니까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그걸로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과 성전세 받는 사람들은 결탁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바꾸는 일부의 커미션을 먹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건 좀 부당한 건데, 저건 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저들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세금 바친다. 원래는 내는 게 아닌 게 맞는데 내가 세금 바친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패배감도 있고 또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마음도 있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러한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왜 이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냐?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합니다. 다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면 나 달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좋아한대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해요. 세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1년에 한 번 바치는 이 성전세가 많겠어요? 아니면 로마의 세리들이 걷는 이 세금이 더 많겠어요? 세상이 걷는 세금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나는 세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세리한테 실족했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1년에 한 번 20세 이상 성인만 내는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들에게는 실족하죠? 더 조금 받는데 왜 이들에게 실족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돈 좋아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족한다. 이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있잖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이 세상이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 좋아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교회 가는 거 참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신앙을 가져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야, 목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돈 욕심내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봐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기 이전에 이미 나는 실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내가 실족한 겁니다. 내가 돈 좋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이전에 내가 돈을 좋아함으로써 내가 이미 실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실족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가 실족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실족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지, 세상의 재물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은 세상에 돈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더 좋아하는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한 나에게 돈의 안정감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길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산채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자, 어제 우리 정재철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우리 정재철 목사님께서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의 것이고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그 믿음과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삶이 궁핍하고 주리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좋아하더니 늘 저렇게 부족하게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즐겨 바치는 자들,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릴 것 없어 마음만 바치는 그러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가부의 2 렙돈을 가장 크게 생각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바치고 바치는 것을 기뻐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 진행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교회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우리가 병행하여 드리고요. 현장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가 되어지고요. 어린이 예배 우리 1부 예배 마친 이후에 10시 10분에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장로 장립식 및 은퇴 감사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기념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념품으로 수건을 인쇄를 했는데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매해 돌아오는 부활절 뭐 그거 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새롭지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들인 것처럼 이번에 맞이할 이 부활주일도 우리가 처음 맞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부활주일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을 지금까지 맞이했던 그런 부활절과는 다른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데요. 내일 15일부터 우리 2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제 새벽에 5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성례주일을 가져요. 28일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성례식은 거행하기에 2주 앞서서 미리 광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미리 성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해라, 이런 의미로 미리 강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례식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요. 29일부터 마지막 부활주일 그 전주는 고난주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일 저녁 기도에 저녁 7시 30분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이시는 데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합심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 참조해 주시고 1년 1독 성경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읽으시는 분들이 또 여러 번 읽으시는데 우리 아직 못 읽으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장립을 받으신 우리 홍은철 장로님 또 박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 임직을 감사하며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찬송합니다.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 지시고 고초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에 돈이 참 좋지만 주님만은 못하다고 오직 주님 선택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